오늘 말씀은 그 세상에서 그 하나님 쪽으로 돌아섰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거의 이제 뭐 비슷한 의미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조금 다르지만은 우리 그 세상에서 그러니까 혼과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돌아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뭐라 그러죠?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그 저기 그 혼이라는 거는 이쪽으로도 갔다 저쪽으로도 갔다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그뭐 이게 뭐 사람이 죽고 뭐 어떠한 뭐 이러는 것들이 그 혼의 육에 딸린 혼의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육에 딸린 혼이 천국에 못 들어갔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영의 상태에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못 들어가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러한 육과 혼의 그러니까 육과 혼의 그 움직임에서 영과 혼의 움직임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새 사람이에요. 이 혼이라는 거는 알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육에 붙으면은 육을 주장을 해요. 우리들 그게 혼이라는 거 정확히 말하면은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육에 붙으면은 육을 주장을 해요. 근데 이 혼이 영에 붙으면은 영의 또 통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기본적인 거 이런 것만 알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내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영에 붙어서 영의 지배를 받는다라면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육에 붙으면은 육의 세계를 사는 거예요. 육의 세계에서 사는 거니까 그 본능대로 사는 거죠. 하지만은 그게 영적으로 붙은 본능 차원을 뛰어넘게 사는 거예요. 바로 요게 새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아담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그러면 뭐냐? 아담이 바로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인데,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요 말을 아주 잘 깊이 듣는다면은 영의 세계도 이해하기가 쉽고 육의 세계도 이해하기가 쉽고 우리가 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믿음의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부분을 아주 잘 저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새 사람이 됐다라면 어떻게 돼요? 이 세 사람은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 내 혼이 육으로 붙은 게 아니고 영으로 붙었으니까 영으로 붙으면서 뭐냐면은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첫째 뭐냐? 예배 보는 게 그렇게 참 좋아요. 기분이 좋고 그래요. 근데 이 혼이 육으로 붙으면은 예배 드리는 게 아주 지겨운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우리가 혼을 가지고 있는데 혼이 어느 쪽으로 붙냐에 따르는 게 어느 쪽으로 붙냐는 건 자유의지예요. 내 의지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그 은혜와 내 의지가 겹쳐져서 혼이 이쪽으로 할 것이냐 저쪽으로 할 것이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래도 내 혼이 나는 안 돼. 나는 육쪽으로 갈 거야. 그러면은 육쪽으로 붙는 거예요. 육쪽으로 붙으면은 그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파멸이라는 겁니다.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악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됐으면은 하나님 뜻에 순종해요. 첫째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지속적인 지식을 갖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자꾸 이렇게 알고 싶으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이 모든 면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은 곧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사는 것이 그 새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삶에서 벗어났다 그러면은 우리가 옛사람 속에서 사는 거고 혼과 육의 세계에서 사는 거고, 그 새 사람이 됐다라면 혼과 영의 세계에서 살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크리스찬은 무조건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목적이 없어지는 겁니다. 은혜를 주신 목적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을 주시고 화목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 목적도 베이스부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이 돼야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맨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붙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붙게끔 노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항상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마음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게 내 삶이 이게 다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외에 뭔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행이나 그 악의 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 세상적으로 봤을 땐 이성적이고 뭐 또 그 경우도 밝고 또 겸손하고 이런 거, 이 세상적인 그런 게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위의 것을 찾는다는 건 그리스도의 삶을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 알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그 알기 위해서 찾으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골로새서 3장 3절에는 그래, 너희는 죽었다 이거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 굉장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죽었다. 그러면 그 혼이 영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혼이 육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육으로 들어갔으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육으로 들어갔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로는 뭐냐면은 내세에 가면은 죽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대로 그냥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감춰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춰졌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존재 그 가치라는 것이 베드로 2장 9절, 후서 2장 9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거죠. 이건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이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영이 하나님께 붙었으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갔으니까 네가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졌으니까 거룩한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백성이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했냐?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은 뭐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곳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빛을 선포하려는 거예요, 세상에다가.
바로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게 믿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위의 것이 뭐냐? 구체적으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은 자비로운 마음이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자비가 되는 거예요. 자비는 친절해. 우리가 마음 싹싹하게 대하고, 마음 속으로부터 대하고, 이중적인 그런 것이 마음이 아닌 그런 것이 바로 자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이에요. 겸손은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이 감춰져 있으니까 나의 육적인 성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나타나질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타인을 섬기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겸손이에요. 온유, 이것이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건 뭐냐?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력을 가지고 있어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게 온유예요. 무력을 사용한다는 건 세상적인 것이라는 거죠. 세상적인 것은 뭐든지 무력을 사용을 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약육강식의 그런 법칙대로다가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그 세상이죠. 근데 이것이 아니고 이걸 사용하지 않고 그 세상에서 움직이는 것은 뭐냐?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그 오래 참음, 바로 오래 참음은 뭐냐? 오복을 행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어떤 감정이 쌓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원수 갚는 일, 오복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오래 참음는 이라는 거예요. 오복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 그러면 참아야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참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새 사람인데 이것이 뭐냐면은 성도가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덕목이 크리스찬 안에서는 계속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위의 것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쉽질 않아요. 진짜 어떤 경우에는 이거 다 하나만 삐그러져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구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우리의 의지가 있다면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있으나 보복하지 않고 중상모략하는 그러한 사람을 용서하는 거, 이것이 그 신앙인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아주 엉망진창이죠. 중상모략이 말도 못해요. 오히려 그러한 중상모략 이런 것을 칭찬하는 시대예요. 칭찬하는 시대. 기가 막히다. 아주 기가 막힌 삶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사기꾼도 칭찬받는 그러한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의 특징. 이것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우리가 위의 것을 보고 살 때 이러한 특징이 나오고 바로 이것이 새 사람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런 걸 전부 가만히 정리를 해본다 그러면은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적인 요소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자신들의 의지적인 요소도 굉장히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이것을 어디다 쓰냐? 악에다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써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뜻에 쓸 때는 우리가 온전한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다는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을 다 있고 이러한 것을 다 받아들이고 또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면은 다신교 사상이에요. 다신교 사상.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또 위의 것을 쳐다보고 그러면 다신교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예, 옛사람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판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이랬어요.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거. 이게 바로 옛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 그럼 우리가 이걸 보면 뭐죠?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 자연적인, 자연에서 살아나기 위한 그런 적자 생존을 위한 그런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상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본능에서 우리가 이 악한 본능에 세상에 밀착되면서 살아있기 때문에 떨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 습관 우리가 떨치기가 쉽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요즘에도 어떻게 뭐 유명한 사람들 어떻게 돼요? 뭐 간증 들어보면 어려울 때 첫 번째로 가는 게 어디예요? 점집 가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옛날서부터 내려온 습관들이에요. 이거 관습, 습관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완전히 머릿속에 그 생각, 사상 속에 박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근본을 본다라면은 이러한 그 관습 습관의 근본을 본다라면은 부정이에요. 부정. 아무 짓을 해서든지 내가 잘 되면은 그걸로 끝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내 욕심, 사욕. 내 욕심이 정말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남의 입장을 내가 너무 생각을 하면은 내가 잘 되는 길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니까 사욕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 그 욕망이 되는 거죠. 욕망으로 발전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무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무절제한 탐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옛말에도 있잖아요. 99석 농사 짓는 사람이 그 한석 99섬 농사 짓는 사람이 한 섬 농사 짓는 사람에게 나 100섬 채워야겠으니까 그 한 섬 주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요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주 악한 본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그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친 또 분노 이것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외부에서 오는 충격이 엄청 많아요. 화 안 나는 일이 없어요. 조금만 지나면 화가 나는 거죠. 근데 크리스찬한테는 이게 더 심하게 오는 거예요. 왜냐? 원칙이 어떤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는 것이 아니고 저거는 안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화가 마음속에 담겨져 버리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 화가 안 담기고 그러는 거 없습니다. 화가 마음속에 담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가 마음속에 담기면 어떻게 돼요? 앙심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이거 언젠가 내가 찬스가 생겼을 때는 그냥 안 두겠다. 뭐 이런 앙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운 말 같은 거 많이 해요. 뭐 친구들하고도 얘기할 적에 아주 저질스러운 부끄러운 말 이런 것도 많이 하게 돼요. 거짓말 이런 건 이 세상에 지금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뭐 지도자고 뭐고 간에 거짓말이 완전히 일상화가 되어 있어요. 거짓말을 그냥 계속 밀고 나가면은 선한 사람은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돼버리는 그러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본성을 없애버려야 돼요. 이겨내는 거죠.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걸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 추가되는 것이 내 의지가 많이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내 생각이, 내 혼이, 내 생각, 내 혼학에 내가 잡혀 있을 경우에는 내 의지가 움직이질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늘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으로 가는 새 사람으로 가는 그 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할 경우에 하나님의 본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과 나의 의지로서 벗어나길 원할 때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은 뭐냐? 우리의 혼이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다. 흙에 속한 형상에서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이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입는 데는. 이게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나의 그 차원이 다른 또한 세상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 그 새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법이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법, 본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본성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사는 것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주 내 의지가 너무 강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이러한 것이 은혜가 임하냐? 근데 인간은 다양한 성장 환경과 생활 속에 있습니다. 다양한 성장 환경과 생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전체적인 인간을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사회적 배경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에 새 사람이 된 자에게 어떠한 환경이고 어떠한 그 성장 환경이고 생활 환경 속에서 있었던 사람이건 새 사람의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주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주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니까 우리가 그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새 사람은 뭐냐? 본성이 바뀌고 본성이 바뀐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내주하시고 이름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알맹이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새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 아주 어떠한 큰 고난을 당했을 적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넘어지는 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 혼이 육적으로 붙으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새 사람은 이러한 것에서 모든 것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새 사람은 공동체 내에서 생기는 갈등이나 차별 등을 해결해야 돼요. 그런 것이 없어야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뭘 가지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냐?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과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그러한 안에서 우리가 해결 방법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다면 자연히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과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평강과 감사는 주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건 그 딱 두 가지예요. 평강과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다 그거 초점이 글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러한 것이 주님의 그 사랑이 없다라면은 이 모든 것은 오늘 얘기한 모든 것, 인간의 모든 것, 또 옛사람의 모든 것, 새사람의 모든 것은 뭐냐면은 지속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연결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나가야 승리하는 거지. 우리가 삶에 있어서 지금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다. 절대 그 말 못합니다. 죽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죽을 때 비로소 내가 잘 살았구나.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았구나. 하나님이 내주하신다. 바로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노력이라는 건, 우리의 의지라는 거는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더구나 우리 생명이 다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시 재림하신다면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중에 재림하셨다 그러면 나 아직 다 못 살았는데 열매가 아직 안 맺혀서 아니야. 주님이 오시면 그게 끝이에요. 그게 종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결판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생활 속에서 씨를 뿌려지며 자라며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 목적이 바로 간단한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복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